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상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번 주 병사 휴양림에 놀러가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하였습니다. 앞에 전하였던 말씀의 중심은 성령 충만과 관련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전하였다면 오늘 전하는 말씀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할 때에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이번에 백운산 휴양림으로 대거 놀러를 갔을 때에 우리 지연이가 회사에 출근하느라고 같이 놀러를 못 가서 슬피 울면서 만들어 놓은 이모티콘이 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한 개울인가 올챙인가가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러면 나를 빼놓고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갔고 나는 돈 벌러 회사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말씀들을 요구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어떤 것은 좀 가능할 것 같은 말씀, 어떤 것은 좀 쉬운 것처럼 보이는 말씀, 어떤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좀 될 것 같은 말씀, 어떤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의 말씀,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면 한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채 1명, 2명에게만 가능할지 몰라도 나머지 98명, 99명에게는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실 때에 첫째는 과연 이 말씀이 내 힘으로 지켜지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따져보는 그런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지 나는 가능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려고 하다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시험이나 어리석은 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만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럴 때에 과연 내 능력, 내 인격, 내 신앙, 내 믿음, 내 헌신, 내 신실, 내 정직, 내 노력, 내 믿음으로 가능한가? 그럴 때에 냉정하게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절반도 사실은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절반도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명백합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라 그랬느냐 하면 그런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과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주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무관심하신 게 아니라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관여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것보다 강력한 믿음이 이 기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불붙듯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명령이다. 절반도 실제의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왜 가능하지 않은 명령들을 하셨는가? 그것은 주님을 의지할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서 여러분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인격으로만 부딪혀서 기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실패를 많이 반복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키지 못하겠어. 그러니 던져버리자. 아니면 잊어버리자.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을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는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의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주님을 의지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마다 의지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으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야지만이 기뻐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키려면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이 말씀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실제의 삶 속에 제가 뭘 하고 구구절절히 그 기뻐하라는 이유를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별로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여 어떤 사건, 기뻐할 수 없는 어떤 일, 노래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기뻐하도록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고 기뻐하도록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고 경험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 그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을 몇 년 정도 하신 분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물론 제가 앞에 말씀도 읽었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1년이나 검토해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1년에 모든 거의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이상 하시는 공통점을 저는 봤습니다. 한 번 이상이 아니라 몇 번씩도 하셔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각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며 성경을 해석하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은 감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오픈해 주시고 어떨 때는 정말로 내가 신실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닫아버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100% 오픈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다는 사실. 그건 오픈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오픈된 하나님의 뜻, 열려진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한번 뭔가를 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세월을 이 땅에 우리 위해 피 흘리시며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셔서 행하신 것은 뭐냐 하면 계속하여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산도 던져서 바다에 빠뜨려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하려면 믿음을 내놔라. 내가 너를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내놔봐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 나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음이 없는 너희를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하겠느냐? 라고 탄식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성장하지 않고 진보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이 땅에서는 별로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믿음이 살아 역사하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간다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많이 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직면하여 내가 내 힘으로 기뻐할 수 없다. 누구를 의지할 때 기뻐할 수 있다고요?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사건과 일들 속에서요. 제가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보통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기뻐하라는 명령 앞에 주님을 의지할 때는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좀 지나다 보면 그 일들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고 안 좋은 일들 속에 내 마음에 절망이 들어오고 탄식이 들어와 버린다면 마음이 지켜지지도 않고 믿음이 점점 쇠락하고 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황폐화되어 버리면 믿음은 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신다 해서 평생 가능하고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인데 주님만 의지할 때에 가능한 명령이라는 사실이고, 성경에는 그것이 왜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성경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있는 성령 충만과 은혜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말씀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떨어지고 약해지고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약해지면 어제까지 가능했던 순종과 어제까지 가능했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늘은 가능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금 그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의지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렇던 성령 충만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실패했던 그러한 말씀들은 명백하게 여러분의 교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가 가지는 성령 충만으로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요. 사도들이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을 치유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능한 수준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 있어요. 각자가 가진 은사나 기름 부음은 무엇이라고 해도 한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어떤 아버지의 아이가 귀신 들렸을 때에 사도들 11명은 물론 가는 유다를 빼버리면 11명이 아니라 3명이 주님과 함께 따라갔으니까 9명이죠. 가룟 유다는 제외하면 그래도 8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주님께서는
이런 것은 기도 외에는 혹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도 없고 너희 믿음이 적은 영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직면하고 만났을 때에 과연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다면 어떤 말씀은 쉽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떨어져 갈수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이 약해져 가고 떨어져 갈수록 내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은 말씀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능하지 않은 말씀들을 만나면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다시금 은혜가 회복되어지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마음만 먹고 혼자 결심하고 말아버리며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자신의 양심하고 이야기하면서 참소하고 자기 자신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직면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며 또한 그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뜻을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능하지 않다는 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은 제가 전부 다다 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한 10년을 살아왔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하고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오래 살아왔다면 경건에 이르기에 연습되어진 부분이 있고 믿음이 성장한 부분이 있고 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 어떤 것은 훨씬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역량과 주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높은 고지에 있는 말씀들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을 믿고 만난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순종이 가능하고 지켜지는 게 가능한 말씀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초신자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는 말씀들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이 말씀이 실현되고 행해지는 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내 안에서 그의 영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대한 주석이나 설교나 강해들을 많이 보면 많은 종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서 두 가지 해석의 방향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가능하다. 하나는 불가능하다. 하나는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하다. 그러니 이 뜻은 무엇이다. 이런 등등.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는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자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믿고만 있어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한, 그래서 자유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무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잠자는 시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교만해지고 미혹되어져서 나는 잠자는 동에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통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유감스럽게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지. 불가능한 명령 앞에 우리가 기도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없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가 쉬운 사람이 있고 기도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쉬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심각한 문제를 만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최소한 평안할 때는 몰라도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기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안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평안할 때는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급박하고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는데도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기도에 대해서도 은사가 오고 은혜가 온 사람들은 조금 더 낫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주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이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삶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치의 기준선이, 하나님 원하시는 도달할 선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깊이 있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어느 지경, 어느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아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과 교제와 교통이 깊이 있게 일어나는 그런 것이 가능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초신자가 혹은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해서 어떤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그것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혹은 한 일주일 동안은 그런 삶이 가능하게끔 보일 수 있으나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역량에서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때로는 내가 주님과 멀어졌을 때는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는데 그때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지금보다 2배, 3배, 4배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함께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생활하는 가운데 길을 걷다가 일하다가 설거지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자녀에게 대화하다가 무슨 부부 사이에 교제하다가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될 때에 주님을 의지하여 그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또한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지혜롭게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최소한 그런 정도에서 진보하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나아갈 때에 점점 내 삶 속에 주님과 더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아뢰는 것, 달라고 하는 것만이 기도의 중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의 기도라는 것은 달라고 하는 기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는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으로 전향되어지는 것이, 물론 하나님 뜻대로 누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냥 단지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상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 가고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 가야 될 것 중에 속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단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깊이 있게 기도를 통하여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느냐, 단지 내가 주님께 뭔가를 달라고 해주십사고 기도하지 않고서도 주님과 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내가 주님께 뭔가를 해달라고 하지 않고서도 2시간, 3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인 유익과 만족은 훨씬 더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필요성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셔야 됩니다. 기도의 필요성.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생활하다 보면 내가 주님과 지금 현재 좀 단절되어 있다, 내가 떨어져 있다, 그런 것을 느끼실 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가 기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렇지만 고난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그것 말고도 실제로는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망각해버리고 있을 때, 그때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기도하고 만나야 될 기도의 필요성이 훨씬 많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의 필요성을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느끼셔서 주님께 기도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어서 한 달에 이런 소득이 그래도 한 300만 원 나와줘야지 가게를 유지하고 가게 세를 주고 전기세 수도세를 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한 달 소득이 기껏해야 마이너스 밖에 안 되는 그런 소득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치지 않아야 될 때 다쳐서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보험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좋지 않은 상황과 일들에 개입하실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불같이 역사하셔서 말씀들이 살아나게 되고 말씀들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믿음을 놀랍게 북돋게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성장시키기 어려운데 사실은 꽤 쉬운 방법인 것입니다.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꽤 쉬운 방법이 주님 의지하여 감사하는 것, 주님 의지하여 기뻐하는 것,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꽤 인격이 좋고 믿음이 좋으셔서 억지로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내가 억지로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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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것하고 주님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감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유익이 있지만 그 유익보다 5배, 10배가 더 많은 유익이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의 권능과 역사하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여수에는 유명한 순교자가 계시고 또한 그의 아들들도 순교를 하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아들들이 공산당에 의하여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 때에 아들들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놀라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내 아들들이 순교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잘 믿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자식들이 공산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20살이 안 되고 20살이 약간 넘은 그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을 때에 과연 감사할 수 있느냐,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신앙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감사가 가능했던 것,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그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애양원이라는 나병 환자들,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 문둥병자들, 그들과 함께 지내고 살았는데 그들을 사랑하는 삶 속에 나아갔던 것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낼 수도 있었고 그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다가 순교로 인생을 주님 앞에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생활의 비결이었지 그분 자신이 대단히 고상했거나 대단히 헌신적이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고상할 수 있었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헌신적일 수 있었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성령님께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니 사랑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사랑하는 삶이 가능했지요. 말하자면 자식이 준비물을 10,000원어치를 사야 되는데 주님께 아버지가 엄마가 10,000원을 주었기 때문에 아이가 그 10,000원을 가지고 10,000원짜리 학용품을 살 수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니 그 사랑으로 사랑의 삶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기억하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받게 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풀어지게 됩니다. 감사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감사가 가능하고 내 의지력이나 내 노력으로 할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당위성은 배운 다음에 자신의 노력과 열심에 의지하여 말씀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참소받으며 성경을 읽으면서 정죄받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관심이 없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언제까지나 유지되거나 정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유의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큰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두 부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고 넘어지는 사람,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지는 사람. 하지만 사실 지켜지는 사람을 보면 자신의 힘으로 지켜지지 않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일마다 말씀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켜지는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게 되며 우리 주님을 내 모든 재능보다도 귀하게 내 능력의 원천, 힘의 원천, 지식의 원천, 지혜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백한 걸 발견할 때에 우리는 이 삶 속에 걸어가야 되고 이 삶을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씩 할 때에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이런 속에서 아주 쉽게 성령 충만이 옵니다. 사실 성령 충만의 비밀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을 설교할 때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과목이 단순하게 이래서 받는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덧셈을 단순하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 덧셈 공부 끝. 그러면 12개 더하기 13개는 어떻게 할까요? 125개 더하기 575개는 어떻게 할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덧셈이 간단한 것 같아요. 덧셈도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더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단순하게 설명 듣고 단순하게 알려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 자체가 함정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성령 해방죄라는 것 하나가 있을 때에 그것 자체가 명백하게 다 설명될 수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성령 해방죄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받아서 성령 해방죄에 대한 글을 썼는데 짧게 그냥 한 2시간 좀 넘게 언론 타이핑해서 성경 본문을 증거 구절로 제시해서 해석을 조금 하면서 설명했는데 아마 A4 한 8장에서 10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런 것도 성령 해방죄가 단순하게 제가 A4 8장에 걸쳐서 이야기했다면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할 수 없고 한마디로 정의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방대하고 복잡한 과목이에요. 성령 충만은 첫째는 내 행위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는 걸.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받기도 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받아요. 믿음이 성장하고 좀 자란 사람들이 어릴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까먹어요. 그런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 임하기도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성령 충만 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 임해요. 이게 각자가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 하는 것까지 설명하려면 굉장히 방대하게 되고 각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느냐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그걸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고 믿음으로 못 받기도 해요. 순종할 때 받기도 해요. 그러면 순종할 때 받는 성령 충만,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큰 열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여기에 숨어 있어요. 주님 의지하여서 감사하다가 뭐가 와요? 성령 충만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말씀에서 제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제가 감정행위의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별로 기뻐하는 것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웃고 말지.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는 것 가지고는 제가 실제로 성령 충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경험 안 했어요.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가지고는 제가 성령 충만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가지고 경험해서 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걸 실제로 제가 이 땅 속에 살 때에 천국 속 이 땅에서 제가 뭐 입신해가지고 갔다 봤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3주일 동안 제가 이 땅에 사는데 천국에 살았어요. 이 땅에서 땅을 받고 살아가는데 천국에 살았어요. 이 감사를 통해서 경험한 성령 충만도 많고 그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 본문하고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실상은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는 사람은 이미 순종하는 것 자체가 누구 힘으로 되어져요? 그 있는 성령 충만, 있는 은혜 가지고 되어져요. 그 분량만큼. 하지만 그것을 넘는 기도하는 것, 더 넘는 기뻐하는 것, 더 넘어서는 감사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이나 성령 충만이나 은혜 가지고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가령 만원짜리 문제가 터졌어요. 만원짜리를 길 가다가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로 통해서 만원 잊어버렸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나 성령 충만이 그 정도 수준을 커버하지만 11,000원 잊어버렸을 때는 성질 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더 많으면 한 5만원까지 시장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커버를 해요. 그러나 6만원 잊어버리면 시험에 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6만원 잃어버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지만 6만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가 돼요. 그때에 그 사람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성령 충만보다 한 번으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지나다 보면 그 전에 있는 성령의 역사나 주님과 친밀함이나 성령 충만보다 더 깊은 그런 성령 충만 속에 들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말씀 가운데 두 말씀을 많이 체험해왔어요. 제가 기뻐하는 것 가지고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체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공통된 요소를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든지 보실 수 있고 저는 예를 들어서 18절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비상으로 간섭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전에 제가 한 20몇 살 때 어떤 주의 종이 비상간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정말 드는 거예요. 비상간섭. 제일 좋잖아요. 쇼킹하죠. 하나님이 비상간섭하신다 그래서 와 너무 좋다. 저 단어 마음에 든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비상간섭. 기도할 때도 한참 그래서 하나님 비상간섭해 주십시오. 몸이다 바빠요.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에 억지로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하심으로요? 성령의 역사하심. 내가 주님 의지할 때에 감사하는 게 가능하게 하심.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믿음이 연단되어 왔고 순종해 왔던 사람은 그 부분에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원수까지는 어지간한 내게 피해를 준 사람까지 어지간한 가해자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데 이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일수록 더 누구를 의지하여야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주님 의지하여야 돼요. 그게 똑같은 말씀이라도 수준별로 달라요. 이게. 수준별로. 여러분의 신앙 수준, 저의 신앙의 수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수준. 내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 할지라도 수학은 내가 약할 수 있고 영어는 강할 수 있고 사회는 강할 수 있고 국산이 약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모든 것이 다 평균점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많이 성장했고 어떤 영역에서 어리고 한다. 그런 말이죠. 제가 어떤 이상한 좋지 않은 신앙 인격을 가지고 좋지 않은 인성을 가진 어떤 집사님을 알고 있어요. 그 집사님도 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좋지 않은 인성인데 그 여러분들께서
여러 명이다 그 말이. 여러 명인데 그분들이 다 그 여러 명은 돈에 있어서는 아주 믿음이 너무 성장했어요. 하고 돈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누리지 않아요. 부족함을 체험하지 않아요. 돈은 그냥 100% 믿어버려요. 100%는 아니어도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저분들 믿음이 좋아. 진짜로 되버려요. 진짜로 다. 돈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누리지 않아요. 인성이 부족하고 좀 문제가 있고 그쪽 돈 쪽 경제 쪽 말고는 다른 말씀은 별로 또 사실 관심도 없고 그런데도 돈 문제 많은 하나님 그냥 기가 막히게 믿어버리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응답해버려요. 이 사람들 더 믿음이 좋아요. 그쪽은.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쪽 말씀도 관심을 좀 가지고 다른 쪽에도 기가 막히게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돈들이 안 부족하니까 다른 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돈에 대한 믿음에서는 역사를 해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물론 그것이 그분들 가운데 장래에 있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요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에서는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서는 역사하셔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들이 다양하게 골고루 성장하고 이루어져요. 골고루 이루어져요. 우리 현민이 같은 경우는 현민이의 믿음은 저게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고 어거지를 쓰는 건데요. 그 어거지는 요즘에는 안 통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현민이 어거지는 좀 어떤 어거지냐 그러면 그냥 막 뭔가를 해달라고 막 어거지를 써요. 난 그렇게 될 줄 믿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줄 줄 믿어요. 제가 요즘에는 안 해주기 시작하거든요. 목사님 저를 이렇게 해줄 줄 믿어요. 네가 아까 이렇게 내가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했잖아.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해줄 줄 믿어요. 어거지를 쓰는데 이 어거지 그거 가짜 믿음이다. 그리고 요즘엔 좀 안 통하고 있어요. 전에는 저 어거지를 쓰면 제가 좀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어거지가 가짜 믿음이잖아요. 계속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면서 어거지를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건 좀 가짜 믿음인데 정말로 주님 앞에서 믿음은 내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깨달을 거 있으면 깨닫고 겸손할 거 있으면 엎드릴 거 있으면 엎드리고 그런 가운데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들 속에서 주님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훈련하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다양한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행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라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파워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이에요. 파워풀한 말씀.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올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덤으로 14절이나 15절 같은 말씀을 읽었어요. 덤으로. 그것은 제가 14절 읽어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번개하며 번개한다는 말은 다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규모가 없다 그 말은 멋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규모가 없다 그 말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감정대로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무책임하게 생각 없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규모 없이 산다. 그런 사람을 권면하라. 어떻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규모 있게 살라 그 말이죠. 감정대로 흥분되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성질나는 대로 입에 말이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마음에 뭔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말도 규모 없이 돈도 규모 없이 쓰고 행동도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규모 있게 살아라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해서 아니 뽑다 그러죠. 아니 뽑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내 인생과 삶이 당신 뭔데 끼어들어. 근데 이제 이게 교회가 됐다 그 말은 한 가족이 됐다 그 말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고 한 몸이에요. 근데 이게 이야기하면 아니 뽑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싫어하는 부분이다. 뭔가로 권면하면 이게 권면이 다 옳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 옳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수준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권면을 하면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눈높이 권면이 돼야 되는데 눈높이를 넘어선 권면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감당이 안 되는 권면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권면들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규모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데 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권면을 하는 것 자체는 충돌이 나타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하나의 명령은 이 규모 없는 사람들을 권면하라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타이르고 조심하게 하는 것이 권계한다 그 말이에요. 권계는 타이르고 조심하게 함 그런 뜻이에요. 권계가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나무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뭔가 놀라운 일을 가져오지도 않고 쇼킹한 일을 가져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안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약해지니까 아직도 그 모양이야?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싸주라 그런 말이죠. 그렇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감싸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강해져 가겠죠. 그렇죠? 강해져 가죠. 그런 일들도 내게 뭔가의 열매를 가져오자. 헌신은, 섬김은, 사랑은 필요하지만 뭔가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게 쇼킹한 말씀들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내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뭔가를 말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 그러면 주님 없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요. 규모 없는 사람들을 권계할 때 주님 없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규모가 있는 부분, 저 사람은 규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래? 이 부분에는 당신이 지금 규모가 없잖아. 당신이 지금 제멋대로잖아. 무책임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누구는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이 열매가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맺어져요? 잘 안 맺어져요? 잘 안 맺어져요. 사실 이 앞에 말씀들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의 거두지를 못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주님의 힘을, 주님을 힘입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는 가능한 말씀들로 오해하기는 쉽다 그 말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가능한 것이고 내게 은혜가 있는 것만큼 성령 충만이 있는 것만큼은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이제 내 성령 충만의 정도가 5번 참을 수가 있어요. 5번. 어떤 한 힘이 없는 사람 붙들어주는 걸 5번까지 붙들어줄 수 있는데 6번째 되면 엎어치게 되어버려요. 붙들어지다가 5번까지는 참을만 하는데 뚜껑이 열려요. 6번째는 잡아가지고 그냥 유도로 그냥 엎어치게 돼요. 이씨. 그리고 7번째 발을 밟아버려요. 내가 언제까지 너를 붙들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있는 은혜와 내게 있는 성령의 역사 가지고 이제 그 정도 가지고 몇 번까지는 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흘러가면 성령의 역사하심,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의지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의지함으로 행할 때에 상대방에게서 나를 통하여 내가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흘러가고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더 거둬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것도 내게 은혜가 있는 것만큼이죠. 은혜가 조금 있다. 그러면 한 2번 참다 보면 3번째는 뚜껑이 열리지. 뚜껑이 열려요. 김이 막 모락모락 나고 뚜껑 닫아놓고 뻥 터지고 내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 것이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명령이죠. 안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안 어려우시면 자식 공부 좀 가르쳐보세요. 뚜껑이 딱 열려. 이씨 안 해. 남편이 그러죠. 당신이 안 해지 남편이야?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누가 나한테.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이번에 게임을 좀 많이 했는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지난번에 나를 지목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보니까 그 다음 판에는 그 사람을 벼르고 있더라고요. 이씨 지난번에 나를 까닭없이 지목해서 거시겠잖아. 내가 이 판에는 무조건 당신 지목해서 그 짱을 내겠어.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좀 몇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 딱 그리고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는데 악을 안 당했는데 무조건 물어뜯는 인간도 몇 분이 계셔요. 무조건. 특별히 보면은 꼭 다른 엄마를 사냥감으로 생각하고 엄마는 딸을 사냥감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구도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냉정하게 볼 때는 딸은 엄마를 너무 잘 알고 엄마는 딸을 너무 잘 알아서 부모는 자식을 너무 잘 알고 자식은 부모를 너무 잘 알아서 뭔가가 센스가 또 있더라고요. 분명히 부모가 범인일 때 자식이 잘 찾아내더라고요. 자식이 범인일 때 부모가 이미 다 알아버리더라고요. 다 알아버리는데 어떨 때는 까닭없이 무조건 물어뜯으려는 분들도 계시더라. 그러니 악한 일을 내가 당했다 그러면 악으로 갚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최소한은 이 악도 능동적인 악이 있고 수동적인 악이 있어요. 능동적인 악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라고 기분 나쁘게 했어요. 나도 기분 나빠. 나는 싫어. 그러니 악으로 갚는 간단한 것. 나도 너 싫어. 나 너 꼴보기 싫어. 나도 그렇다니까.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기본 코스죠. 이거 능동적인 거. 아이 고생했네. 네 얼굴은 야, 네 수술비 많이 나오겠다. 성형수술 2,500만 나올 것 같은데 니는 견적 5천이야.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능동적인 방법이에요. 능동적인 방법. 내가 저쪽 사람 별명을 지어줬어요. 딱따구리야. 닌 너구리야. 이걸 악으로 악을 갚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내가 저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했어. 못생긴 것이 밥도 많이 먹더라. 멸치 같은 것이 힘도 못 써. 뼈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악을 악으로 갚는 기본 코스죠. 기본 코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악을 악으로 갚기 쉽죠.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 악을 악으로 갚기 너무 쉬워. 명절 때 그냥 시어머니가 며느리라고 드렸는데 일도 뭐 안 해? 일도 못 해?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뭘 품어요? 원망을 품죠. 시어머니는 뭐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나? 이게 이제 수동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방법. 수동적인 사람이 입을 다물고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한테 당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 주님 공생의 세월을 사셨을 때 어떻게 당했냐 하면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도 주님께서 오픈시켜버렸어요. 네 생각했잖아. 왜 그걸 마음속 생각이 삐삐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마귀 자식들아, 속으로 왜 이걸 생각해? 그러니 주님께 생각밖에 안 했는데요. 그게 죄니까. 그래서 생각만 해다 주님께 당한 사람들이 많지요.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말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미 주님의 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니까 주님은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하고 살기가 좀 힘듭니다. 속에 있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버리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으로 수동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다 그래도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구박했어요. 속으로 밥 차려주면서 삐리삐리삐리 그렇게 나를 어제 구사리를 줘먹고, 구사리가 뭔지 아시죠? 네. 모르세요? 구사리는 구더리 4마리가 이렇게 잘 산다 그런 말인데, 그렇게 혼내고 야단치고 막 잔소리하고 막 책망하고 남 있는 데서 나를 갖다가 막 그렇게 하는 걸 구사리라고 해요. 꼭 남 있는 데서 자기 마누라를 깔아뭉개는 어떤 남자들도 있어요. 남의 여자는 띄우고, 그런 남자들은 추방당해야 될 대상인데, 어쨌든 이제 어떤 남편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 가족이 있는데 자기 아내를 막 깔아뭉갰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국 끓일 때 된장국을 상 앞에 놓지요. 탁 놓고 속으로 먹고 죽어. 그것이 이제 악으로 악을 갚는 방법이죠. 왜? 속에서 이미 악이 시작됐으니까, 미움이 시작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용서의 길을 많이 걷고 이 부분에서 믿음에 성장한 사람들은 이것이 좀 더 쉽겠죠. 남편이 3번 나를 괴롭게 할 때 3번까지는 가능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4번째 가면 그때는 뚜껑 열려요. 뚜껑 열려서 남편이 회사 갔다 오면 아내가 머리를 볶았어요.
미용실에 갔다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그거 여자들. 심경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남편이 씹은 거예요. 물론 100%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여자가 미용실에 오늘 갔다 왔다 그러면 50% 이상의 확률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지금 계시니까 물어봐야겠다. 80% 이상의 확률이 있습니까? 아니 좀 이야기해요. 80% 이상? 80% 이상 뭔가의 심경상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머리를 한다. 80% 이상인가요? 우리 집사님 미용실 하시니까 80% 이상의 뭔가가 있는 거죠. 지금 감정적인 뭔가가 있을 때 오시죠. 감정적인 일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순천에는 안 하셔요. 그래야지 손님이 막 느꼈어요. 평안의 때가 너무 오래 가면 안 좋아요. 감정적인 변화가 많고 공싸움도 많고 막 대신 돈은 많이 벌고 그래야지 미용실을 많이 오셔요. 감정적 심경의 변화가 있어요. 또 남편이 막 기가 막히게 또 잘해주고 막 보너스 받아가지고 100% 다 줘버리고 이럴 때는 또 감정상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머리를 하러 오시니까 좋은 일도 막 그치니 어쨌든 간에 악을 악으로 갚는다 그럴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스스로 하려고 해요. 스스로 거룩한 사람들,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 아니면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 대부분은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아무 생각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자빠지고 하려다가 자빠지죠.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의 싸움을 해. 불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지켜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한 2번 싸우다가 자빠져가지고 개요. 그 다음에 에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지어다 하고 마음에서 온갖 편기 불파가 일어나죠. 마귀는 놀다 가고 쓰레기 버리고 시소 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술 마셔서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고 이제 한 3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청소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마음에 치울 게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이죠. 이어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피차는 서로입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선을 조치란 말은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선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선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것이 그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게 선을 돕는 것이에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 선을 돕는 것, 그를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행하는 많은 것들이 선을 행하는 것. 그런 선을 줍시다. 그러지 야 너가 자빠질 날을 나는 기다리겠는가, 너는 안 되고 나는 잘 되고 너한테 큰 소리 칠 날, 그런 날을 기다리겠다 하는 것은 선을 줍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16, 17, 18절은 실상은 이것은 굉장한 대박을 터뜨리는 말씀입니다. 대신 주님을 의지하면 그래요. 그러나 그 앞에 말씀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말씀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 앞에 말씀들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오는 그런 말씀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앞에 먼저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내게 유익이 없어도, 내게 뭔 가져오지 못해도 이러한 여정과 삶을 통하여 나는 누구보다 주님을 더 많이 닮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누구보다 더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내게 아무 보이는 열매가 없는 그런 말씀들이 나를 가장 많이 주님을 닮게 하는 말씀들이 되어져. 그러나 주님 없이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만이 아니라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모든 일에 봉사에 감사하는 삶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항복하는 사람들, 손을 드는 사람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감사할 때에, 기뻐할 때에 또한 주님과의 만남인 기도를 필요로 하고 기도할 때에 도우심의 일하심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배우게 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과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